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바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3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니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기업이란 것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방의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땅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되찾아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서 이 백성들이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주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이웃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뜻인 것입니다. 자,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안정적인 삶이 펼쳐질 것이고 풍요로운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도 맞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단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유는 단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심판하고 우상 자체들을 다 파멸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상을 진멸하고 우상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52절 5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깨뜨려 버려라. 산당은 다 헐어버려라.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모두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말고 전부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주어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일까? 우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심주어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싫으시면 제1계명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까지 해가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상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견뎌낼 수 없는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하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부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느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리고 마음도 착한 건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았던 그런 심장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약한 자매였습니다. 이 두 자매가 서로 좋아하게 됐고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신부가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1번이고 당신이 2번이야. 이 말을 들은 신랑이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자기는 신부가 1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도 신부에게 1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의 1번은 하나님이었고 2번이 그의 신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 나도 하나님이 1번이야. 오늘부터 당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기로 했어. 자,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복,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얼마나 다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날 밤 이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부부가 된 것이고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에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일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요즘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며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살고 싶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셔야 되고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먼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특히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가족 사랑에 밀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가족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멸하라, 다 밀어내라,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려라,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상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요, 음부의 세력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럽게 만듭니다. 거룩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멋지게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중앙을,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는 못합니다. 다 멸절하라, 다 몰아내라, 다 진멸하라, 다 회파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곳, 또 산지가 험한 곳, 이런 곳은요 제외시킵니다. 더 이상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시가 눈에 찔리듯이, 창에 이 옆구리가 찔리듯이요,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후손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남겨두면 그것이 반드시 내 영혼과 삶에 독이 되어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허용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틈이 작아 보여도요, 나중에 그 틈을 타고 돌아온 마귀가요, 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악하게 만들고 회파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영적인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사이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은혜 안에 강건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신앙의 굴곡이 있음을 당연하듯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는 슬럼프가 없어야 된다라는 주일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신앙에는 슬럼프가 없어야 한다. 어떻게 슬럼프가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았었구나. 내가 나의 안일함을 합리화하려고 했었구나. 나의 게으름을 합당화시키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슬럼프를 인정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나약한 생각을 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신앙의 강함을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의 과거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내가 받아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 깊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심령을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그런 성전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내 마음, 내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결단과 결심으로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더러운 것을 청소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임하여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품고 기도로 또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주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녀들의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가나안으로 또 여기며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품어야 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민족을 품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복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이 거룩하신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온전해야지, 거룩해야 되지, 내 안에는 한 올의 죄도 남김없이 씻어내야지,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거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진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가나안 땅을 힘껏 정복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마귀가 심어놓은 탐심들, 죄악의 욕심들,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남김없이 멸하라. 내 힘으로 안 되니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 씻어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 주님만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싸우니 힘껏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또 순종의 권세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심령과 가정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정복해 나감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독수리처럼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며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